모든 사람들이 지혜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특히 자녀들을 키우는 사람은 자녀들이 지혜롭게 성장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탈무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탈무드에는 지혜가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탈무드를 많이 읽히죠. 유대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탈무드의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지혜롭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참 우리나라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이태원에서의 큰 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경찰이나 또 상인들 또 공무원들이 질서 유지를 좀 더 했더라면, 더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참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문제지만 또 하나는 그렇게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이번에 사건이 났던 그 골목으로 계속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도를 보니까 그 골목길이 한 50m 정도 됩니다. 폭은 4m, 좁은 데는 3.5m 정도. 굉장히 좁은 길이고 50m 정도 되는 그 골목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움직일 수 없으면 그 골목으로 진입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양쪽으로 사람들이 진입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고 떠밀려서 그렇게 가다가 그 대형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지식도 많고 참 대단한 것 같다라고 우리가 교만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 최고의 도시 서울에서 150여 명이 압사당하는 일이 있을 정도로 우리 모두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다, 그렇게 자랑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고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지혜가 참으로 보잘것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 각종이란 말은 다채로운, 다방면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주 다채로운 지혜를 가지고 계시다. 그런데 그 다채롭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 저런 지혜, 뭐 이런 것이 다 다르게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다채롭고 다양한 그 지혜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에 집중되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해서 죽게 하시고 부활 그리고 승천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그 지혜, 거기에 많은 사건들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사건들의 핵심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는데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그러면 어떤 지혜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인데 은밀하다는 것은 이것을 아는 사람도 있고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에게나 다 오픈되어 있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만 알려지는 지혜. 그래서 예전에는 이 지혜가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들의 구원자 되심이 성경에서 구약 시대에도 예표적으로 나오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구약 시대에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다 정해놓고 계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이 세대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만약에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인 줄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인데 그들이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님에 대해서는 감추어져 있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은 인간의 눈으로 본다고, 인간의 귀로 듣는다고, 마음으로 생각한다고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눈과 귀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에베소서 3장 10절은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하는 이 하늘이라고 하는 이 통치자와 권세의 의미는 악한 영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탄 또 악한 영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각종 지혜를 알도록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하면 교회를 통해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의 역할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죄에 빠져 살도록 하는 것. 어떻게 죄에 빠져 살게 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죄책감에 빠지게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죠.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야, 너 죄 그래 많이 지었는데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다닐 수 있느냐, 너는 교회 다닐 자격이 안 돼,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그렇게 죄책감을 부추기는 것. 어릴 때 나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 엄마 지갑에서 몰래 돈 훔쳤지 않았느냐, 돈 훔치고 어떻게 집에 들어갈래, 그냥 가출해라, 나랑 같이 도망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는 그냥 엄마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거죠. 야, 엄마 잔소리 이제 그만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간섭받지 마, 떠나서 집을 떠나 자유롭게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든 저렇게 이야기하든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집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때는 굉장히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들의 죄책감을 불러일으켜서 이 죄 많은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 너같이 죄 많이 짓고 어떻게 교회 나와, 이런 식으로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거나, 교회 나가면 고리타분한 얘기하고 또 이렇게 올바르게 살아라고 하고 맨날 성경 얘기하고 자유롭게 살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와 멀어지게 만드는, 그게 사탄의 미혹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나 오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신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약 33년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지지할 정도로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말씀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그분이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때가 구약 시대의 율법에 의하면 유월절 절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기둥과 문설주에 바르면 그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장자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 재앙을 받지 않고 넘어가는 거죠. 재앙을 넘어가서 살아남는 겁니다. 거기에서 유월절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때가 유월절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죠.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장자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 재앙이 뛰어넘어간 것처럼 패스오버, 유월, 넘을유, 넘을월 넘어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오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유월절 절기 중에 그 절기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느냐, 이게 톱니바퀴처럼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죽어봐야 알지, 안 죽어봤는데 어떻게 죽고 난 뒤에 천국 가는지를 알 수가 있느냐,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어주셨죠. 죽은 자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부활과 승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승천했으니 우리도 부활과 승천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것이 있구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고 사람이 180도로 달라졌잖아요. 처음에는 죽음이 두려워서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있고 불불이 흩어지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뒤에 다시 모였고 승천을 목격하고 마가의 집에서 성령 받은 후에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라는 것이 최초로 세워지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공동체로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전 세계에 기독교가 전파되고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미 아셨잖아요. 제자를 세우시고 그 소수의 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것. 그래서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았죠.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을 전도와 양육을 통해서 이루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다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너무나 오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한치 오차 없이 이루어 가시느냐라고 하는 것, 너무나 오묘한데 그 중심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구원에 대해서 좀 더 전하고 증거하고 실천을 해야 한다. 우리가 이 구원 계획을 전하고 실천할 때에 사탄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사탄의 의도가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사탄을 굴복시키는 역할을 우리 교회가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라고 하면 이 건물 생각하고 건물 안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 예배 드려야 되니까 교회 건물을 하나 정하고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믿음을 지키면서 그냥 우리 신앙을 유지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교회는 그 정도의 가치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핍박도 참 많았죠. 우리 과거에 우리나라에 일제강점기 때, 6.25 전쟁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시고 또 교회도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그 모든 것을 견뎌내었죠. 코로나 당시에 교회가 참 힘들고 큰 타격을 받기도 했지만 결국 코로나도 견뎌내는 것이고요. 어떤 상황도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2000년 역사 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는 그 모든 시험과 환난을 다 견뎌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에 맞서서 교회는 승리하였습니다. 순교와 피 흘림을 통해서도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방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전쟁으로 이긴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오히려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을 이겨내었는데 우리도 전쟁을 통해서 이긴 게 아니라 그 핍박하는 그 세력들을 향하여서 순교와 피 흘림으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로 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존재는 하나님의 지혜가 다 집약되어 있는 것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체 속에 우리 교회라는 지체 속에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이 있고 헬라인 또는 이방인이 함께 거하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부정하다고 여겼잖아요. 부정한 자가 어떻게 정결한 자와 같이 있겠느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자꾸 나누려고 하고 분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 사상 또 경제적 이념 이것을 가지고 네 편, 내 편 이걸 자꾸 나누려고 하죠. 우리 사회는 자꾸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사탄의 미혹을 이겨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해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한번 쭉 둘러보시면 다양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연세도 차이가 있고 살아온 나라가 다른 분도 계시고 살아온 지역도 다른 분이 계시고 환경도 다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한 교회에 속하지 않았다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친구하거나 선후배 관계를 맺고 살아가실 분이 과연 한 교회 안에서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예수 안 믿었다면 친하게 안 지낼 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죠. 그게 교회의 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죠. 사탄은 결코 하나 되게 만들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를 이루어가는 그 교회의 모습, 그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지혜를 하늘의 권세 잡은 그 사탄과 악한 영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성장해 나가잖아요. 한 개인 개개의 교회의 성장만을 보지 마시고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하여 퍼져나가는 것을 보십시오. 참 오묘하지 않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아프리카나 그리고 그 오지의 그런 곳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까? 선교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곳에 가서 선교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복음이 확산될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확장되어 가고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 하면 교회를 드러내고 교회를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 주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들에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가,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교회 안에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진리를 교회가 증거해야 하는 겁니다. 누가 증거하겠습니까? 교회만이 증거할 수 있고 교회가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뭘 보여주어야 하느냐?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른 조직에서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각각 성향이 다르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되는 조직이 없는데 유독 교회만은 모든 세상적 가치를 뛰어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 땅의 교회가 이런 부분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워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거나 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각 교회가 연합하지 못하고 다 각기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게 되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합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의미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고 모든 교회는 하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교회끼리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강조하는 바도 다르거든요. 어떤 교회는 굉장히 기도를 뜨겁게 하고 어떤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가고 어떤 교회는 침례를 하고 어떤 교회는 세례를 하고 분명히 교회가 가지는 특성은 다르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리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 교회 안에도 헬라인과 유대인이 도저히 문화적으로는 결합할 수 없는 헬라인과 유대인이 한 교회에서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나 침례냐 장로가 있느냐 없느냐 행위를 좀 더 강조하느냐 아니면 믿음을 강조하느냐 예정을 강조하느냐 아니면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느냐 조금 그 차이 49.5나 50.5나 별 차이가 없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께 옳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대립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각종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하고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한 것이다.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하시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행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속해서 이 일을 하는 게 너무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 원래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대제사장만이 나아갈 수 있잖아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속죄제물로 자기를 정결케 하고 번제제물을 드리고 또 물로 몸을 씻고 거룩한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그래야만 지성소에 나아갈 수가 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교회가 끊임없이 증거하고 그 진리를 우리들이 나타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치다. 우리 교회의 가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단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요. 교회가 구제기관도 아니고요. 그리고 교회가 우리끼리 뭔가 친교하고 교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교회의 가치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의 집합체로서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식을, 구원의 그 복음을 세상에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가치를 우리는 계속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상당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절은 산속에 있잖아요. 절에서 뭘 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근데 교회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잖아요. 세상 속에 있잖아요. 교회는 조금 잘못하면 다 소문이 나죠. 그리고 설교는 다 인터넷에 요즘 또 올라가잖아요. 목사님이 무슨 설교했는지 누가 꼬투리 잡아서 분석하려고 하면 교회 영상만 보면 충분히 반박할 수 있죠. 그리고 교회는 우리 세상 사람들과 함께 속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사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은폐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의 허물이나 교회에 좋지 않은 부분을 오히려 감추고 숨겨야 되느냐? 좀 세상 사람들이 모르게 우리끼리만 뭔가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회는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허물과 우리들의 잘못조차도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로 변화하는 도구로 삼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하더라도 우리는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잘못한 자를 품어주는 모습도 보여주고 더욱더 그 잘못을 다시 행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뼈를 깎는 우리들의 심령을 애통해야 하는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교회가 거룩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뉘어지지만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는 모습, 교회 안에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을 모두가 함께 경험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저는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꾸 우리끼리만 숨겨지고 드러나지 않고 그래서 은밀하게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나누고 분리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우리 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모든 것을 교회는 이기고 승리를 선포하게 됩니다. 코로나가 끝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코로나 상황들을 이제 다 우리가 어느 정도 정돈을 하고 교회가 다시 예전의 모습처럼 정상화되어 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참 교회가 참 힘들었죠. 한 명의 코로나 환자만 나와도 교회가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언론에 나와서 교회에 마치 가게 되면 코로나 감염이 교회에서 막 극심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오죽했으면 여러분 누가 잘못된 정보를 줬는지 그 방역 지침에 교회 뒤에 성경책을 비치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성경책을 여러 사람이 보기 때문에 그 성경책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전염된다라는 식으로까지 방역 지침에 성경책 비치 금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누가 물건을 만졌다고 만약에 그게 코로나에 감염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공용 모든 물품을 없애야 되잖아요. 근데 유독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핍박하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교회니까 세상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그 코로나 환경 가운데서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를 사람들이 그렇게 볼 때에 우리가 묵묵하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그리고 가능한 교회가 세상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사실 교회가 세상과 맞서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오히려 이웃을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을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다라는 것을 사실 나타내어 준 거죠. 우리는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예배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 있을 수 없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에서 결코 미국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한국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가기 위한 마음으로 예배를 우리가 스스로 예배 지침에 의해서 중단하기도 하고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여러분 어려움은 있었지만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정상화되면서 교회가 이웃들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된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교회의 모습을 올바로 세상에 나타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우리 이웃들과 더불어서 교회가 함께 가야 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 이웃들과 뭐를 함께 할 건가 이걸 가지고 상당히 이제 고민을 하면서 기도에 왔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주민센터와 같이 연합해서 우리 교회 주방이 좋으니까 공유 주방 사업을 하면서 주민센터가 여러 가지 좀 대규모 주방을 필요한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찾아가는 이제 복지 상담 그 서비스도 한번 했고 또 삼계탕을 또 끓여서 또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주는 그 주방도 한번 했고 또 11월 달에 김장을 하는데 또 김장하는 장소로서 우리 교회를 또 우리가 빌려줘서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뭔가 우리가 교회가 거룩한 곳으로서 아무도 근접하지 않는 그런 곳이 아니라 교회를 더욱더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 담겨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는 곳임을 우리가 보여준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 되는 것,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 되듯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주의 상으로 품어주면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마음을 터놓고 포용하고 나아가는 삶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우리를 이해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들의 온 심령의 문을 활짝 열고 교회가 좀 더 개방적으로 가면서 그들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행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단절이 되어서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잖아요. 전도하지 못하고 교회를 활짝 열지 못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조심했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더 끝나다 보니 이제 좀 해소되다 보니 다시 교회가 해야 될 본래의 사명,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나타내는 교회의 사명,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악한 영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언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교회의 문을 열어서 그분들이 교회를 더 잘 알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귀한 은총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전도와 봉사와 그리고 섬김의 일에 열심을 다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